되시네. 후렴을 이루고 싶은데 대신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많이 높나요? 나의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많이 높? 옥타브 내려서 하거나 알토로 하거나. 다른 애들도 높을 거거든. 높아요. 어제 불러보긴 했는데 좀 높긴 한데 파면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했거든. F로 한 거죠? C요. C예요? C예요. 내 기쁨 대신 내가 C잖아? 돈 대신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따 해볼게요. 이제 시간 다 됐는데 우리 시간이 됐거든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양할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이
19년도에 나온 찬양인데 교회에서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찬양을 새 찬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함께 배워보면서 할 건데 여기 앞에 있는 선생님도 모르시니까 같이 배워보면서 할 거예요. 다 여기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함께 배워보면서 할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후렴 한 번만 더 할게요.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잠든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힘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힘이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네, 이런 찬양이에요. 생각보다 좀 어렵죠? 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하는 거라. 이제 앞으로 한 2주나 3주 정도 더 계속 할 거니까 우리 함께 익히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게요. 혹시 악망하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악망하다. 뭐
약간 드립처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던 말인데 악망하다. 뭔가를 다른 사람한테 원할 때 댓글이나 뭐 알려주세요, 악망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인터넷에서 본 거 같거든요. 악망하다는 뜻이 자기의 요구나 힘이 실현되기를 바람이래요. 나의 바람을 악망한다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모르는 단어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옛날 말들이 나올 때도 있지만 요즘 신조어가 더 많죠. 근데 악망하다는 말이랑 비슷하게 악모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악모하다는 말도 잘 못 들어봤죠. 악모하다라는 말은 악망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약간 더 애틋하게 그리워한다라는 느낌이 더 있어요. 악모한다는 거는 우러러서 그리워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악모한다라는 찬양을 같이 할 건데요. 주님을 바람과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를 악모하는 자라는 찬송가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주를 악모한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악모한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처음부터 할 거니까 박수 좀 더 힘차게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를 악모한 자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기뻐한 자 올라가 독수리.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능한 건 하리라.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능한 건 하리라. 주 사랑하는 자 능한 건 하리라. 주를 악모한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모든 싸움 이기고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네. 가사가 따라하기 많이 힘들었네요. 계속 찬양할게요. 새 힘어들이 함께 찬양할게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랍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새 힘어들이 새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주를 영원히 송축해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구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주를 영원히 송축해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영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
내가 사모할 자 사모할 자 오직 주와 같은 분 없으리 주를 고백하리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대신에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대신에 나의 힘과 내 기억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 나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대신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능력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게요. 묵상을 드리며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길 원합니다 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며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강도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입술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강도사님께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중고등부를 위하여 힘쓰시는 선생님들께도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가운데에도 함께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모든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헌금하시겠습니다. 강사님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마음에 더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이 작은 금액들이 작지만 주님의 큰 일들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 때도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아마도 잘 아는 인물이겠죠. 솔로몬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앞에 글씨가 잘 안 보이잖아요.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는 친구들은 자,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친구도 오늘도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기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각 반별로 흩어져서 이제 어떤 걸 좀 작성했었죠. 1월 기도 카드를 작성했었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그 기도 카드를 가지고 기도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뭐 아침에 봤는데 또 집에서 했던 친구들도 있었겠죠. 그 모습 좀 계속해서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수사님 이야기를 먼저 좀 하나 하고 싶은데요. 강수사님은 아침마다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해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 해본 친구들은 아마 알 수도 있는데 정신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너무 졸려서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수준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저도. 그래서 올해 딱 시작하고 나서 사실 작년 좀 전부터였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시간을 버리는 것만 같은 거야. 기도를 했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제가 또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비싼 장비가 있으니까 이걸 좀 써먹어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쓰는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는 내가 기도 양을 늘리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말을 뭔가 편지와 같이 기록을 해보자, 남겨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이게 뭐 각 날마다 주시는 마음대로 뭐 어떤 날은 막 찬양의 가사로 막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우리 친구들 이름을 넣어가면서 이렇게 막 적어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했는데 주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새벽에 화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지난 주일날 강사님이 오랜만에 얼굴 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욕심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께 내가 이 사람 이름도 넣고 기도하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예배 때 만나게 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들 이름을 적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뭐 그런 생각하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그 친구들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사실상 이게 되겠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저와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말씀 속에서 기도했던 한 사람을 볼 건데요. 이미 말씀을 읽으면서 누군지 다 봤으니까 뭐 두구두구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겠죠. 솔로몬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 솔로몬은 아빠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둘 다 엄청나게 유명 인사들이죠. 솔로몬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너 솔로몬이 누군지 알아? 이거 물어보면 다 압니다. 대충은. 우리 친구들 나이 때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데 다윗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다윗과 누구 이야기로 유명하죠? 다윗과 몰라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를 요즘 배우나 안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 막 이런 거 배우다 보면은 거기 이탈리아에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도, 그러니까 교회 밖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성경 안에서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나와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인물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오피셜을 띄웠어요.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이라고 해서 뭐 앞뒤 이야기를 덧붙이면 길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겠다라는 약속까지 해주세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게 다 그 다윗과 관련된 내용을 다 얘기하지 않아도 다윗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시편의 대부분도 다윗이 지은 그 시예요. 너무나도 유명하고 나중에도 유명해졌지만 그 당시에도 다윗이 가진 그 영향력은 엄청 컸어요. 굳이 우리나라의 왕들 중에 뭔가 비교하면은 뭔가 우리가 세종대왕을 딱 떠올리면은 그의 영향력이라는 게 딱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다윗이 뭔가 세종대왕 같은 그런 포스가 있었던 왕이었다 정도로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고 그 다음 왕으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또 그 당시의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솔로몬이 언제 왕이 되었냐 정확한 나이를 확인되진 않지만 여러 앞뒤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아마도 이 왕이 된 솔로몬의 나이는 10대 중반에서 10대 후반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딱 너님들 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나이 때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로 직전의 왕이 누구야? 10대 중후반의 나이로 왕이 됐는데 그 앞선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 슈퍼스타 다윗이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꼽히는 왕,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지금 우리 친구들 만날 때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한 이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놀아볼까? 라고 할 수 없겠지. 왜냐하면 남아있는 신하들도 다윗과 막 몇십 년을 지냈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고 자기는 가장 어려. 그러니까 왕이라고는 세워졌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솔로몬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또 왕이라는 자리가 아무에게나 찾아갈 수도 없는 자리죠. 그래서 솔로몬이 선택한 거예요.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1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대요. 그래서 마치 이걸 보면은 솔로몬이 1000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같아 보이지만 정확하게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개의 번제물을 드렸더니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1000일 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아니라 어마어마한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또 생각해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니까 뭐 그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게 뭐가 대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자라고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무조건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 사람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개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솔로몬이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듣고 싶어하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주면 되겠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자는데 어제 무슨 꿈을 꿨나요? 꿈이 기억은 나나요? 우리 친구들 자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누구야 누구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강도사님이 만약에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나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딱 떠오르는 한 그 문장이 있었어요. 사실 너무나 필요한 게 많으니까 이런 질문이 떠올랐던 것 같은데 저는 아마도 하나님께 되물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 몇 개까지 돼요? 막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뭐 필요한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하나님 뭐 어느 선까지 돼요? 이렇게 조율할 수도 있겠고. 자, 이 생각만에 뭔가 설레고 뭔가 좋은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솔로몬이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였던 그 솔로몬이 대답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이렇게 대충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된 것은 내 아빠 다윗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아빠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라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답변을 해요. 자,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예요? 구전 한번 띄워주실래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보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 듣는 우리 이거 옛날 성경을 보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구전의 말씀을 보면은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은 최근 거라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해요. 여기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나왔는데 바뀐 번역에서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요청한 거예요. 성경 그 원어를 보면은 지혜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듣다라는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나중에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사실 모모의 왕 솔로몬이라고 하죠. 지혜의 왕이라고 보통 하는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 자, 솔로몬 하면 유명한 게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우리 본 말씀 뒤에 바로 나오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엄마를 보면서 이 아이 엄마가 누가 진짜 엄마인지 찾았던 그 재판 이야기 많이 알고 있죠. 솔로몬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판단하고 싶어 했어요. 판단하기 원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데려갈 수 있잖아요. 강수사님이 우리 친구들이나 예를 들어서 어딜 간다고 하는데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모르면은 헤매겠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구한 게 뭐다?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 근데 잘 생각해봐요. 듣는 마음이라는 거는 그 단어 자체로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말이에요. 듣는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말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립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말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건데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누구의 말을 생각하고 솔로몬이 듣고 싶다라고 얘기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다라는 마음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 듣는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다른 말로는 순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솔로몬의 정답 같은 대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이것저것 당장에 필요한 것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구하지 않고
듣고 분별하는 것을 구하였다고 하십니다. 1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것도 번역이 옛날 것 같은데 11절. 자, 여기 보면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도 한글 성경에는 이제 지혜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 보면은 어디에도 지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아, 너가 법도를 듣고 식별하는 것을 구했다. 다른 말로는 혹은 너가 법도를 듣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구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서 송사라고 되어 있는 저 단어의 원래 말은 법도, 율례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지켜야 할 말씀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판단하는 것을 구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절도 보여주세요. 12절에 되면은 이제 선물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서야 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혜롭고 앞에서 말한 식별하다 주의를 기울이는 이 마음을 주겠다라고 해요. 뭔가 총명한 똑똑한 이런 단어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하신 거냐면은 지혜롭고 영리한 마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지혜, 똑똑하고 뭔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반응하는 사람은 듣는 마음이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 기간에, 우리 친구들도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시험 기간에 교회를 오지 않고 학원을 갑니다. 이게 지혜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게 똑똑한 거야, 이게 바른 거야, 올바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거,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잘 식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지혜다라고 정의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그래서 듣고 잘 판별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맞아, 내가 그러니까 너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줄게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운 마음 말고도 더 주십니다. 구하지 않았던 다른 모든 것까지도 1+2로 패키지로 주세요. 그 결과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말년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요.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그 정답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먼저는 우리 친구들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오늘 강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첫 번째 마음은 이거예요. 솔로몬과 같이 먼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이 우리 친구들이 뭐 왕이 되고 뭐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혼자 아무 도움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필요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솔로몬의 이 대답이 모범 답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박제해 놓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다 보진 못했어요. 이제 한 반 것만 슬쩍 봤는데 뭐 다른 반도 비슷하겠죠. 거기에 이제 여러 친구들이 썼던 기도 제목을 봤는데 대부분 당장 내게 필요한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1번부터 한 3, 4번 이렇게 되는데 하나는 이거요, 하나는 저거요, 하나는 저것도요. 막 이런 느낌이에요. 아마 강도사님도 우리 친구들 때 기도 제목 그렇게 적었겠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부분에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의 늘 첫 번째는 이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일일이 다 하나님 이것도요, 하나님 저거 깜빡하시면 안 돼요 하면서 막 이거 저거 막 기도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을 내가 더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는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이미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 요거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강수아님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었죠. 난 직접 적었고 그 적은 기도 모습을 우리 친구들의 모습에서 봤다고. 정말 솔로몬과 같은 기도 시작해서 하나님께 적었던 그 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우리 친구들 올 한해 시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거예요. 강도사님도 그래서 같이 할 겁니다. 저도 기도 제목을 적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그렇게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저 모두나 똑같이 기도 제목 적고 하나님 앞에 저 기도방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놀라운 것들을 같이 경험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중고등부 모두에게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도 올 줄을 믿습니다. 그거 믿고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고백했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먼저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그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당장 필요한 것들도 너무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올 한 해 경험하고 정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셨다라고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분반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막 빡세게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이런 거였구나 되새김질 한다는 생각에서 각 반별로 이동해서 분반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기도 카드를 아직 적지 못한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선생님은 열심으로 우리 친구들의 기도 카드를 걷었어요. 자, 돌려주시고 기도 카드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있는 곳에서 계속 기도하자라는 거니까 그거 잘 설명해 주시고 아직 적지 못한 친구들은 기도 카드 주고 적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방에 있는 간식거리들이 빨리 없어져서 강원사님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걸 채워놨으면 좋겠어요. 혹시 다른 광고사항 있을까요? 네? 찬양팀 광고 하신다고? 잠시만요.
자, 그리고 각 반 선생님들께서는 저기 뒤에 권혜옥 권사님 계신 곳 가방 옆을 딱 치우면은 공과책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인원수에 맞춰서 반별로 공과책을 가지고 가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들 공과책 혹시 못 받았다 있으신가요? 교사용? 자, 교사실 안에서 있습니다. 챙겨가시고, 자, 찬양팀 광고 해주세요. 네, 지난주에 광고 한번 했었죠. 뭐 일단은 이 악기팀 먼저 모집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몇몇 사람들 섭외하는 사람들도 있고 들리는 얘기는 아직 많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1월 뭐 기간이 없어서 좀 그런 것 같으니까 1월이 끝나기 전까지 한번 막 고민을 해보시고 1월이 끝나기 전에 담임 선생님이나 뭐 다른 선생님들 강사님이나 저나 통해서 신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 악기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많이